오늘은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최고 재벌 병상 신방,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병상 신방을 가셔서 이런저런 권면도 하고 얘기도 하시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으신데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지만 빌 게이츠보다는 한참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나한테 있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불만족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그 없는 것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것을 정말로 노력해서 가지게 되면 그걸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금세 실증이 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 찾고 가지고 노력해서 얻고 이런 데서 기쁨과 의미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대부분 처음 어떻게 결혼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무슨 34평 아파트에서 시작하신 분은 거의 없을 테고, 거의 다 단칸 새방 전셋집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넓은 집 그러다가 마침내 천당 밑에 분당, 분당 위에 위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정말 저도 이렇게 위례 몇 번 지나가면서 나는 언제 이런 데 한번 살아보나 하면서 했는데,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입주하시고 정말 행복하셨죠? 그리고 요즘에 또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자면서도 그냥 귀에 입이 걸려가지고 또 1억 올랐네, 아닌가요? 이런 것이 다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서 어떻게든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드라마냐면은 이제 정말 어렵게 살던, 단칸 새방에 살던 새댁이 막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막 울면서 내쫓기면서 내가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수모를 다시는 겪지 않으리.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리고 옷도 한 번 안 사고, 영화 구경도 안 가고 한 20몇 년을 억척같이, 지금 20년 가지고는 택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20몇 년 벌어가지고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막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면서 음악도 배우면서 행복해하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집을 샀으니까 세를 줘야죠. 그래서 세를 줬는데, 새댁,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세를 줬는데 이 새댁이 좀 이상해요. 돈을 안 모아요. 매일같이 외식하고 주말에 놀러가요. 그래서 언제 집을 살려고 저렇게 낭비를 할까.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이게 80년대 드라마예요. 며칠 뒤에 봤는데 차를 샀어요. 주인인 자기 집도 차가 없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렀지요. 어른이니까 아무래도 이 철없는 새댁을 좀 야단쳐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인간이 어떡하려고 이렇게 사나.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새댁! 내가 새댁만한 나이 때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20몇 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을 샀어. 봐봐. 그리고 세를 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이제 근처에서 다 놀아서 멀리 놀러 가려고 차를 산다는 게 말이 돼? 정신 차리면서 막 야단을 치지요. 그러면 새댁이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 아줌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절약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아줌마, 이거 집 살려고 2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집 안 살 건데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놀러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야, 내 평생, 내가 이제 중년이 지나서 노년을 앞두고 있는데 내 평생 살아서 취한 것이 이 집 한 채란 말인가? 내 인생이 이 집 한 채란 말인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백화점도 문화센터도 안 가고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앓습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모르는 남편은 와가지고 밥 줘! 그러다가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 멱살을 잡고 뭐라 그러느냐, 이 인간아 내 인생 돌려놔, 이 인간아 내 인생 돌려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드라마가 끝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화면 있나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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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5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걸 얻었는데 막상 가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 야, 시시해집니다. 내가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단 말인가? 없어서 고민하고 부족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있어도 별것 없고 또 하나 부족함이 채워지면 다른 부족함이 생기는구나. 없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별것 없는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는 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는 비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욕심이 끝이 없는데 가져도 더 조금 더를 외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사병 걸려보셨습니까? 상사병?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예쁜 여자친구를 보고서 상사병이 걸린 게 아니라 로봇을 보고 상사병이 걸렸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집을 오는데 이 악마의 유혹, 완구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이죠. 외국 수입 완구를 파는 전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평상시처럼 지나가는데 트랜스포머는 저리 가라 이따만한 로봇가 있는데 3단 합체예요. 로봇 안에 또 로봇가 있고 로봇 안에 또 로봇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냥 망치로 머리를 맞는 충격, 그리고 멍하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수줍거든요. 이렇게 수줍게 생겼잖아요. 수줍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완구점을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장난감 얼마예요? 4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라고 하느냐, 40년 지났는데도 기억합니다. 7만 5천 원이야.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딱 10만 원 버셨습니다. 한 달에. 근데 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철없어서 그래도 엄마 아빠 사달라고 조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좀 성숙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한 3일 동안 누워가지고, 그때는 그게 상사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다 죽는다면서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오시더니 제 무릎 밑에 겸손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잊을 수가 없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한마디도 장난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시고 뭐 갖고 싶어서 그러냐요. 근데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7만 5천짜리 3단 변신 일제 직수입 완구를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할 말이 없는데 계속 물어보시는데 생애 가장 긴 그 몇 분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계속 물어보시는데 두려운 게 제가 얘기하면 사주실 것 같아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틀림없이 얘기하면 사줄 건데 우리 집 10만 원인데 한 달 용돈 한 달 수입이 7만 5천 원 일제 완구 사면 어떻게 사나.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 살아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죠. 완구점에 7만 5천 원짜리 장난감이 있는데 사고 싶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 근데 어떻게 하냐, 갖고 싶은 걸.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충격을. 진수야 사러 가자. 그리고 제 손을 딱 잡는 순간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사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마음이 확 바뀌면서 전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부리시면서 엄마 안 갖고 싶어. 진짜로 절대 필요 없어. 나 다 만족해. 그러면서 안 사러 가니까 엄마가
그러면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 먹자. 그래서 그때부터 치킨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 먹고 75,000원짜리 장난감 안 사고 한 2,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 먹고 끝냈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못 샀습니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현실을 채우고도 남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 돼도 조금만 더를 외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10개를 가져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옆에 하나 있는 사람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넓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라서, 부자라서, 노래를 잘해서, 인기가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결론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데 평생 수많은 실패, 수많은 결핍, 수많은 부족함에서 살았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현실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풍부해도 때로는 모자라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부족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아니 있어도 여전히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하는 양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꽤 오래전에 히말라야에 우리 방송국에서 PD들이 가가지고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영하 20도입니다. 밖이 너무너무 춥죠. 히말라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영하 20도인데 그 밤에 갑자기 양치기 목동이 이불 하나 달랑 들고, 난로도 없어요, 이불 하나 달랑 들고 나갑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이 추운데 어딜 가냐 했더니 그 목자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지키러 나갑니다. 세상의 일개 목자도 자기 양을 지키려고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밤을 새는데,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면서 근심 걱정하며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한때 짧은 시간이지만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왜 불면증이 있느냐? 미래는 불안해서 취직도 안 되죠.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불면증이 사라졌느냐? 바로 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 밤에 달과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한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 이후부터는 눈 감으면 5분 내로 그냥 잠이 듭니다. 저처럼 잘 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자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30초 내지 1분이면 잠이 들고
10시간을 흔들어 깨워도 그냥 계속 잡니다.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가 있을까? 누굴까요? 바로 사랑하는 저의 새 아이들이죠. 지금은 이제 좀 커가지고 드는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냐? 제가 옆에 있으니까 잘 자죠. 제가 없으면 아빠 찾으면서 막 난리치면서 쫓아옵니다. 근데 아빠가 옆에 있으면 믿고 신뢰하는 아빠가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편안하게 자는 것이지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아이들처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렇게 제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을 잃으면 불행할 것입니다. 집을 신뢰하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면 불안하겠죠. 건강을 신뢰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찬양할 것입니다. 어디서 평화가 옵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고요한 숲속의 새와 같은 평화입니다. 근데 사냥꾼의 발자국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깨지는 불안정한 평화죠. 폭포 밑에 사는 물대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폭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폭포 밑에서 새끼를 낳고 집을 짓고 잠을 자고 행복하게 삽니다. 어떤 시끄러운 소음도 이 물대새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까? 부자라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하다면 그것은 지극히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질 잠깐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가이드시다.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도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목장이 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육체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무엇을 소생시켜 주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정의 내리더라고요.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다. 작은 고난을 이겨내니까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고난을 이겨내니까 더 큰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새벽 일찍 나오는데 그 시간에도 벌써 일터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철야 예배를 마치고 가면 11시 12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도 죄송합니다. 그 시간에 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면 언제 잠을 자나. 그래서 얼굴에는 다들 피곤함이 가득하고,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하고 그냥 만족한 얼굴입니까? 피곤해서 이런 얼굴이십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 주무시다가 이제 점심 드시고 등산을 가시든지 놀러 나가시겠죠. 뉴스에서는 늘 사상 최대의 불황이다, 불경기다 그러지만 주일날 보십시오. 도로마다 10,000원 항상 막히고 비행기는 예약이 어려운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며칠 나가서 쉰다고, 좋은 곳에 가서 쉰다고 우리의 영혼이 결코 소생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중간에 꽤 오랜 시간 파트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일을 하면서, 그것도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전에 철없이 사역할 때는 이렇게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지각하시는 분들 보면 정지하는 마음, 어떻게 되는 신앙이 그냥 저렇게 늦게 나오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이런 신앙이냐 하면서 정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나와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여요. 주무시면
예전에 막 정지하는 마음인데 지금 막 이불 덮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냥 눈시울까지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무시나.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쓰러집니다. 누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에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휴식과 쾌락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피곤해 지친 병든 병아리처럼 나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례 성복교회 예배가 이렇게 나오는 자마다 꿈과 새 힘을 얻는 비전의 새 힘의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양처럼 약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5m 앞도, 5m가 아니라 2m도 제대로 못 보는 지독한 근시에다가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한 해 한 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나는 볼 수 없을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특이한 성인식을 한다고 하죠. 성인이 되면 혼자 칼 한 자로 달랑 주고 그 정글 깊은 곳에 버려두고 옵니다. 그래서 밤새 아이가 덜덜 떨죠. 그냥 맹수의 울음소리. 대부분 맹수들은 다 야행성 아닙니까? 하리에나 소리, 늑대 소리, 사자의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칼 하나 쥐고 덜덜덜 떨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 갖다 놨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지요. 근데 아침이 되면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옵니다. 아이는 몰랐는데 아버지는 밤새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아이에게 맹수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 것이죠. 자기가 맹수가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가 있어서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어렸을 때도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 갈 때 길이 좀 어둡고 무서워서 항상 겁이 많았는데, 두려워했는데 엄마만 옆에 있으면, 엄마 손만 잡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용기가 나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갔죠. 혹시 요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근데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꼬마 아이들이 킥보드, 우리 입구에 누가 킥보드를 두고 갔더라고요. 타실 줄 아는 분은 타고 가세요. 근데 이 킥보드라는 것이 바퀴가 요만해가지고 조그만 홈만 있어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근데 킥보드는 걸려서 넘어지는 그 고랑을 자전거는 그냥 여유 있게 가죠. 근데 자전거는 힘들어서 낑낑대는 길을 자동차는 또 너끈히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 같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만찬,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나와 함께 밥을 드신답니다.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하필 밥을 먹느냐? 나를 괴롭히던 원수 앞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밥 먹는 것까지 따라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원수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파랗게 질립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 대통령이랑 밥을 먹어요. 대통령이 막 저랑 쳐서 막 어깨 두들기면서 대통령이랑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통쾌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과 친한 걸 알면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한 번만 살려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4편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거를 찾아왔네. 시편 이런 말씀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얼마나 유명한 시편입니까? 근데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갑자기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들죠? 이 찬양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방랑자가 되었을 때 여부스 족속이 성 위에서 다윗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저 모자란 놈, 저 쪼다 너 곧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와 욕을 하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이 여부스 족속을 쳐부시고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시편을 만들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패배한 듯 보이지만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내 원수를 그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도 결국 이긴 자들이며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빈잔에 물을 반잔 정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차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인상을 피면 인생이 펴진다고 인사를 했지요. 제 어린 시절 별명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별명이 뭐였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선물을 드리겠는데 상상도 못할 별명입니다. 뭐냐? 놀부였습니다. 놀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놀부냐?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심술살이 아주 많았어요. 눈도 도끼가 있고 누가 내 거 뺏어가면 가만 안 놔도 이러면서 전투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에 심술살이 있고 성격도 아주 그냥 거칠어서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 너는 놀부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놀부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근데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눈에 도끼도 다 빠지고 심술살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흥부됐습니다. 흥부. TV에 렛민이라는 성형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정말 심각하게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못생기신 분들이 사연을 내고 수술을 받는데 저도 몇 번 봤는데 보통 성형 비용이 4천에서 5천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들이니까 쳐다보고 뭐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분들이 와 미인으로 변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미남 미녀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내면에 예수의 향기가 발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날마다 채워지고 곧 채워질 줄을 믿는데
근데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에 365일 한다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가는데도 그냥 승질내면서 쫓아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친절합니다. 얼굴에 심술살이 아니라 사랑살이 막 그냥 주렁주렁 넘쳐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아무리 권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공고함, 나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내가 힘든데 어떻게 친절하겠습니까?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내 환경과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나를 채워주시는,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눈빛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언어와 행동을 친절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것이 확신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요. 저도 중학교 때 처음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가슴이 두근두근, 그냥 찬양을 부리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걸어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걸어옵니까? 교회는 걸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오는 곳이지. 예배 드리려고 그냥 막 뛰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회 상가 교회라서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본당 하나뿐이라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학생회 예배 끝나면 또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학생 예배 있고, 학생 예배 끝나면 어른 예배가 있고, 이런 구조라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누가 계속 예배 드려야도 된다 그랬으면 계속 드렸을 텐데 학생 예배 끝나서 나가는 줄 알고 그냥 나갔거든요. 발이 안 떨어져요. 또 언제 일주일을 기다리나, 일주일 왜 이렇게 안 가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예전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2번, 3번 반복해도 한 번 더 하지 이랬는데, 5절 부를 때 어떤 놈이 5절까지 찬송가를 작곡을 해가지고 그냥 3절만 하면 좋은데 2절짜리 부르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총총걸음으로 뛰어오셨습니까? 느릿느릿 1분이라도 늦게 가야 빨리 끝나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시는, 소성케 하는,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상반절 나를 따르리니라는 원문을 보면 따르리니라는 말보다는 추적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형사 콜롬보,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명탐정 코난 하면 다 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리무중의 상황에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작은 단서 가지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도 소용없고 숨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반항했는데,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지요. 감사 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내가 30몇 년을 전도하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을 안 가냐. 참 지독하신 분이죠. 한 번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을 안 간다고 막 절규를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저렇게 전도를 하고 가자 그래도 한 번을 안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한 번 수련회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믿는 시기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추적하시는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지막에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종은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아들은 거합니다. 여러분, 위례 신도시에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강남의 로또다. 그래도 저도 여기 집어넣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떴다방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떴다가 사라졌죠. 근데 여기 사시는 분 얼마나 행운이십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은 아파트가 울창한 신도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이방 나라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삐까뻔쩍한 왕국을 짓고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왕노릇하려고 어마어마한 무덤들을 짓고 피라밋을 만들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땅이 자기들이 영원히 살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거할 곳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세상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줍니다. 새 아파트도 몇 년만 지나면 낡고 쇠하여집니다. 삐걱거리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입니다. 서두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이, 권력이, 명예가, 가족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으로 밀어넣죠. 이런 세상에 오직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신도시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에 예비해 두신 하늘 위의 집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비록 현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버지,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바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미운에 왔을지라 아버지 약함으로 왔을지라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피곤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인생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부족하지만 그 현실을 채우고 더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아버지